가시나무 숲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고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까지 그 시간 내에 가기가 힘들 때 갑자기 신호등이 딱 맞춰서 녹색불로 바뀌면은 어떠세요? 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쩜 이렇게 딱 맞냐,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기품 있는 단어를 사용하죠. 아다리가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다리라고 하는 거는 아탈이라고 하는 바둑 용어, 이렇게 상대방의 바둑알을 이제 먹을 수 있기 바로 그 전 단계, 우리말로 바꾸면은 단수 아니면은 딱 알맞는 적정한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이게 일본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거부감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맞는, 아다리가 맞는, 그러면은 너무 기분 좋고 그냥 척척척 녹색불이 탁탁탁 켜지면은 그거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우리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좀 맞지 않고 어긋나고 삐걱거릴 때 우리는 좀 실망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역사의 길이 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을 남겨요. 우리 역시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본문 바로 한 3절 4절만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랄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정도의 심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부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열쇠, 또 교회의 반석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복을 허락됐는데 다음 장도 아니고 다른 권도 아니고 3절 4절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듣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쥐고 내 자신 스스로도 요즘 말로 현타가 올 정도의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의 이 정확한 대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대답,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그 대답,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복을 내리셨다는데 우리는 첫 방점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가능했던 그 이유를 1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지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내 신앙생활은 완전하지 못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 나는 어쩌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속물 같아 라고 비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백은 혈육, 너의 친척이나 부모나 혹은 네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고 있다 해도 이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확신하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 자랑이 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100% 확신했던, 확신하지 않았던, 얻어 걸렸던, 아까 전문 용어처럼 아다리가 맞았던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의 원류가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백 위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믿으시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잡아당겨야 돼요. 이거는 베드로한테 준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 잡아당겨야 돼요. 끌어당겨야 돼요.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새끼 고양이.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가 여기저기 막 천방지축 다니다가 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 고양이 하나 잡자고 올라갔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막 걱정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한테 막 난리야. 아빠 저거 구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저희 집엔 고양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차를 뒤에다 이렇게 그 나무 옆에다 세워놓고
이 나무 가지를 다 이렇게 좀 끌어당겨서 끈으로 차 묶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휘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잘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차를 천천히 이제 묶고 이제 아주 살살 천천히 차를 운전해 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묶였던 끈이 풀리더니 활처럼 휘어있던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 고양이가 휙 하늘로 날아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찾아도 없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웃교회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이제 나오려는데 그 이웃집 사람이 자기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면서 놀라운 간증을 이 목사님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볕이 좋은, 오늘처럼 이렇게 볕이 좋은 날 아들 쟈니하고 뒷뜰에 가서 이렇게 일광욕을 하는데 갑자기 아들 쟈니가 평소와 다르게 엄마 우리 고양이 한 마리 좀 키우자고. 그랬더니 엄마가 단호하게 너 안 돼. 야, 너 고양이 갖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쟈니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뚝 떨어졌던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셨다고 이 이웃집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불복식으로, 아니 운이 좋아서 누구는 기도응답이 되고 누구는 기도응답이 안 되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이 한마디 했다고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야, 천국 열쇠. 야, 너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어쩌면은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그런데 그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또 귀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고백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무용론이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도 소용없다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고백을 무시하거나 그 고백의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왔다 갔다 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일이라도 저 오지 선교에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다가도 또 며칠 지나면은 푸르르 가라앉아가지고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결과물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과 생활이 우리의 고백, 신앙, 찬양, 감사, 봉사와 정말 딱 들어맞는, 아다리가 맞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으며, 창조의 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지음을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세속적인 쾌락에 빠졌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져 있었었고, 그리고 극단적인 이분론자인 신플라토니즘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겪는 그 영혼의 불안을 아주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의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는 무력감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정원에서 너무너무 괴로워 무화과 나무 아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일 하렵니까?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바로 이 순간 나의 추악함을 끝내지 못합니까? 아주 처절하게 그가 기도했을 때였어요. 이 집 동네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라틴어로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Take and read. 집어서 읽어라. 애들이 무슨 고무줄 장난, 그때는 고무가 없었겠구나. 하여튼 놀이를 하면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고무줄 할 때 노래 뭐 불렀습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막 군가 같은 거 부르지 않았어요? 전우의 실체를 넘고 넘어. 아니, 초등학교 요만한 애들이 고무줄 이렇게 하면서 전우의 실체를 넘고 넘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라틴어를 알았겠어요. 그냥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때 당시에 문맹률도 높았으니까 애들이 제대로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는 즉시 자기 친구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빌고 책을 폈어요. 성경책을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의심에 차있던 모든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 당시의 상태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끝에 이르자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쩌면 완벽한 아다리가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경험한 이후의 고백록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도록,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알지 못하면서 밖으로 주님을 찾아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아다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성모라는 가수, 그 가시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의 대표곡이 있어요. 이 곡을 지은 시인과 총장의 하덕규라는 분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하덕규 목사님이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황과 내면의 깊은 어두움, 상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던 시절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 곡을 썼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쫓겼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가요인 줄 알았더니 복음성가였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 숲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찬 그냥 앙상한 가시나무 숲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서 드라마를 안 봐요. 한번 빠지면 푹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그 진양철 회장이 그 손주 도준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오장육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밑에 있는 3가지 심보가 있어서 여기 자리까지 왔다고 해요. 하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평생 순양을 키워온 끝없는 야망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심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계산을 바꾸고 사람을 시험하고 냉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쉴 수 없게 하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무엇, 욕심, 의심, 변심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이 주님을 내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내쫓고 주님을 무시하고 있겠습니까? 하덕규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찬 무성한 가시나무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가시나무 같은 그 자리를 치우고 주님의 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서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향 평준화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찬양, 이렇게 찬양할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의 이런 고백, 나의 이런 헌신,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하향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행동 따로 말 따로 하는 위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두고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간구할 것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덧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교는 100% 온전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복을 우리에게 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마른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서툰 고백이라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박영관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은 박영관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름 대면서 박영관입니다. 주님께서 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미루지 않고 양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